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828페이지,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다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28페이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와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남천하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지금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과 꼭 두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예, 아멘. 예, 2023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시편의 말씀, 시편 36편 말씀부터 39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고민한 것이 있었어요. 고민한 것은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이번 주가 우리가 5월의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이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택해서 말씀을 전해야 이 어린이 주일하고 그래도 좀 연관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한 것을 이 어린이 주일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 고민입니다. 목사님들 보면 머리가 허여우신 분들이 많은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은혜 받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을 때로는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해야 하고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이게 전해야 하니까 그 과정이 목회자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좀 휘어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머리도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편 36편부터 39편의 말씀 속에서 어린이 주일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말씀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좀 잔소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시편 37편의 말씀이 꼭 하나님이 저에게 잔소리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덕진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한다면 꼭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구나. 의인이 되어야 한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권면해 주시는, 당부해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시편 37편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주가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주간이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한 주간 좀 열심히 좀 잔소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좀 잔소리가 좀 가득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37편의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10가지의 교훈의 말씀들, 명령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잘 들어보시고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10가지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번 2개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개씩 잡아서 전화라도 야, 너 이렇게 오늘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2개씩만 이렇게 하루에 2개씩만 이렇게 전화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전화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요새 뭐 문자 카톡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화면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2개씩 이렇게 매일 2개씩 이런 내용을 보내드릴 거예요. 하나 쭉쭉쭉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10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매일 2개씩 5일 동안 보내드릴 텐데 이 내용을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이 내용을 그냥 바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전화로 해서 목소리도 좀 이렇게 서로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로라도 야 이런 말씀을 내가 교회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이렇게 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손주들에게 오늘 들으시는 10가지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좀 잘 전해주시는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 별로 자신들이 없으신데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별로. 한번 좀 해보세요. 하루에 2개씩이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아유 우리 어머니 큰일 났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가 다 되셨나 왜 저러신데 좀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좀 이야기할 정도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흘려보내는 좀 이제 뭐라고 하면 아야 목사님이 숙제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피해갈 길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훈의 말씀을 좀 흘려보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 여러분 순종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 놀라운 변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순종하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한 주간만이라도 조금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좋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내줄 수 있고 뭐 어플이나 이런 걸 또 다운 받으시면 매일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전달이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한번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한 주간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0가지
좀 내용이 많은데 빨리빨리 제가 전하겠습니다. 10가지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고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열심히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내용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가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 이 말씀은 악인들의 번영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성공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소유나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머지않아서 곧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불의한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 음행을 행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간음하거나 탐심하거나 남색하거나 도적질하거나 탐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잠시 이 땅에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성공과 번영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소유는 곧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의 번영이나 그들의 성공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할세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아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말이 3절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힘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나 그러한 인기의 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이런 게 힘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산다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 이 땅에서 잘 됩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유가 있어요. 성실하게 모아서 뭐 집이라 한 채 마련하고 살려고 하면 저만치 집값은 또 저만큼 도망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집 한 채도 제대로 사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에, 도박에, 코인에, 뭐 부동산 투자에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이 그리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머물러 동안에는 모르겠어요, 뭐 성공한 인생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은혜와 귀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세 번째,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 라고 쓰여진 히브리어는 아나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드럽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어떠한 의미를 좀 푼다면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여호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요인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통해 큰 은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 부모로 인하여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내일이 이제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예전에 우리 하선이 하영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버이날이라고 자기들이요, 이렇게 조그만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저에게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건데, 와, 그걸 이게 처음으로 그런 걸 받으니까, 아이들한테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분이다, 그러면서 소고기를 샀습니다. 소고기를 샀습니다. 자녀들에게 받은 것은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부모는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좀 고민해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정말 길치입니다. 길치예요. 길을 잘 못 찾아 다닙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천안에서 이렇게 기숙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4학기, 뭐 1, 2학기 이렇게 하면 거의 16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똑같은 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16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것도 엄청난 은사 아닙니까? 새로운 길을 늘 개척하면서 16번을 한 번도 똑같은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거 길치랍니다. 길치. 자, 하여튼 그래요. 예. 그렇게 제가 참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안 믿고 내비게이션을 그냥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믿고 그냥 제가 제 감으로 이렇게 했다가 30분 가야 될 거리를 1시간 반 걸려서 가서 지금도 제 와이프한테 바가지를 긁히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제 아내가 제 옆에서 항상 잔소리하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을 내비게이션에 맡기고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잘 가야만 방황하지 않고 그래 좀 더 원하는 목적지를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의 길은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가야 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때는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섭리하시는 우리 지난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 우리 삶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정오의 빛과 같이 밝혀주셔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정말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여러분이 가야 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처음 가보는 그 새로운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교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번째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7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무엇인가 금방 막 응답이 오고, 그죠? 금방 막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니까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보천리 마보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느린 걸음이죠. 하지만 그 소의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도 천리를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은 걸음이 빠르잖아요. 그죠? 말의 걸음이 아무리 하지만 빨라도 그렇게 빨리 달리다면 심리도 못 가서 지쳐버린다라는 거죠. 우보천리 마보심리. 많은 이들이 조급함과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서 막 말처럼 빨리 달립니다. 말처럼 빨리 달려요. 하지만 여러분 곧 지쳐버립니다. 심리도 못 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조금 느려 보이는 것 같지만 소처럼 천천히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천리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 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여러분 수명이 120세 인생을 이야기해요. 100세 인생을 넘어서서 120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지금 60, 70 되셔도요. 이제 반밖에 못 사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할 인생이 참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많이 남아있습니다.
느리지만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정말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들을 잘 마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보천리 마보심리. 오늘 여러분 좀 이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요 앞에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천천히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 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취해서라도 목적한 바만을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겠다는 잘못된 성공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이렇게 나무 둥치에 앉아서 막 밭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무 둥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토끼가 막 이렇게 뛰어오더니 그 나무 둥치에 쿵 머리를 맞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그날 그 토끼 고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깃국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농부가 농사일엔 신경 안 쓰고요. 그 나무 둥치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토끼가 와서 머리 맞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한 번의 여러분 잘못된 성공이 때로는 인생을 영원히 멸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성공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한 번의 잘못된 성공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때로는 한 번의 성공이 한 번의 실패가 한 번의 성공적인 실패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성공으로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가야 할 그 길,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가다듬고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더 잘 갈 수 있고 더 멋있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하다 막 저렇게 하다 걸려서 한번 성공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공부도 잘 못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노력도 별로 안 했는데 쟤는 합격하고 나는 떨어졌어. 여러분 그래서 막 불평하고 막 낙심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친구의 한 번의 합격이 그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전체를 몰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나의 실패가 오히려 나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며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실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두 번의 실패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한두 번의 결과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은 한두 번의 결과로 인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잘된 것이 평생 잘 못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잘못되는 것이 평생을 잘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악한 꾀로 인해서 뭐 좀 성공하고 잘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경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번째 교훈 한번 읽어봅시다. 7번째 시작. 참고 기다리라.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7번째 교훈은 분명합니다. 분노를 버리라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화가 좀 많은 사람인데 화를 내서 한 번도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결국 가서 다 후회합니다. 한번 그냥 괜히 막 이렇게 뜬성이 올라가다 화 한번 버럭 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분노를 버리라, 참고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분노를 버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분노는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은, 악을 만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분노를 행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분노를 내지 않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분노가 마그마처럼 솟아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즉 그 분노를 좀 절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10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좀 한번 사용해 보시죠. 여러분 막 이렇게 분노가 여러분 마음에 일어날 때 한번 이 중에서 좀 잘 체크해 보셨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숫자를 세기. 예, 여러분 막 분이 일어나면 저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숫자 세기. 두 번째는 밖으로 표출하지 말고 안으로 삭히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드러내지 마시고 속으로 승질 내라는 거예요. 속으로, 안으로 삭히기. 세 번째, 분노를 가라앉힌 뒤에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쉬라는 거죠. 콤마 막 분노가 일어나면 금방 이걸 대응하면요, 그거는 더 큰 분노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분노를 표현하라. 네 번째는 생각한 뒤에 말하라. 막 이야기하고 싶어도 좀 생각한 다음에 이야기하라. 다섯 번째, 불만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뭐 그렇게 승질내잖아요. 남편이 막 술 먹고 들어오면 맨날 왜 술 먹고 늦게 오냐고 막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당신은 건강도 생각해야 할 나이고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시면 건강에 좀 해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납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불만을 그냥 막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표현할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런 해결이 있어요.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해라. 일곱 번째는 운동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막 화가 나면 팔굽혀펴기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한 10번 정도, 윗몸 일으키기 10번 하는 거죠. 여덟 번째, 그 자리를 일단 피해라. 자리 피하기. 아홉 번째는 거울 보기. 열 번째는 도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기. 하여튼 이 10가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분노를 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가능하면 분노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면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분노를 버리고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그게 여러분 7번째 교훈이었고요. 8번째 교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오늘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7절, 28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성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오직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진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산다. 영원히 보존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자, 9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부리로다. 예, 여기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바라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묶어버리다라는 거예요. 함께 묶어버린다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집니다.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이 말씀을 번역한다면 여호와께 함께 묶여 있어라 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바라고라고 써 있는데 좀 원어적인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와 함께 묶여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겁지 않은 끈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그 끝에 이렇게 돌 같은 거 묶잖아요, 그죠? 돌 같은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착 던지면 멀리 이렇게 끈이나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이렇게 우리가 그 끈에 돌의 끈을 이렇게 묶는 것처럼 여호와께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는,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호와께 묶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께 묶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꼭 묶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꼭 묶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를 본받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예,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책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에 관한 내용이 그 책에서 이제 실려서 그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어요. 이 마을에 사는 아주 평범한 주인인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이 바위산을 보고 자랍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위대한 얼굴이,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여니스트는 그 전설적인 그 이야기를 믿고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노년의 때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자신의 얼굴이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러한 닮은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어려서부터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살았던 그 얼굴을 이 어니스트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니스트의 큰 바위 얼굴처럼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33편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봐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늘 그러한 소망을 나름대로 꿈꿉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어떤 꿈을 제가 갖고 있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 우리 저 두 딸에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꿈이죠, 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좀 바라볼 수 있는 큰 바위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장 자녀들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부모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얼굴이 바로 부모님의 얼굴이에요. 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얼굴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바라봐도 부끄럽지 않을 온전한 사람의 모습,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처럼 되어라.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모일까. 또 얼만큼 그런 부모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산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산 부모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10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논을 버리며 참고 기다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본받아라. 오늘 이 10가지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또 여러분 이러한 교훈의 말씀은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꼭 묶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주신 10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으로 정하영 학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